봐요, 다윗이 오고 있어요. 밝은 미소와 몇 사람의 깔깔대는 소리와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봐요, 다윗이에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다시금 활짝 웃는 모습들과 손을 흔드는 모습과 잔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한 아이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어른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닌데요. 그래, 맞단다, 아이야. 다윗이 아니지.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압살롬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다윗이라고 불러요? 소녀는 50명을 앞세우며 마차를 타고 오는 잘생긴 사람을 어깨너머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를 보면 젊었을 때의 다윗이 생각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언젠가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기도 하지. 또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할 거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일 거야. 압살롬이 곧 왕이 되나요? 대체 다윗은 몇 살이에요? 이제 곧 죽게 되나요? 물론 아니지. 글쎄, 다윗이 몇 살인가? 아마도 정권이 끝났을 무렵에 사울의 나이와 비슷할 게다. 압살롬은 몇 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던 때에 다윗의 나이와 비슷하지. 다윗은 사울의 나이가 되었고, 그러면 압살롬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의 나이네요? 소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소년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어렵게 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아주 심하게. 다윗 왕도 압살롬에게 그렇게 대할까요? 다윗도 압살롬을 어렵게 할까요? 어른이 그 질문을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소녀는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나쁘게 대한다면 압살롬은 다윗과 같이 훌륭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얘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근데 어쩌면 그런 질문들을 할 생각을 했냐? 네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듯이 어른이 되어 좋은 답을 줄 수 있다면 넌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질 게다. 두 사람은 왕궁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이든지 핵심을 찌를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와 함께 있기를 고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얘기하노라면 그들 자신이 더 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들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들을 제시해갈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날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당하고도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가 통치하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고 현재의 지도자를 너무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될 더 나은 날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언짢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꿈조차 꾸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가고 있었죠. 날이 감에 따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좌절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답을 얻었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습니다. 꿈들이 다시 태동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임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생각들이 이야기로 변하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말았을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그는 인지하게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함에 따라 알게 된 비행은 더욱 많아지고 심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만연해 보이는 불공평에 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젊은이는 조용히 앉아있을 뿐 이러한 불평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렇게 하기에 그는 너무 고상했던 것이지요. 그는 그런 모임의 대화를 끝낼 때쯤에는 현재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말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언제까지나 조용히 앉아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부정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가장 점잖은 사람이라도 행동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순결한 사람조차 분노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고통을 모르는 채 영영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같이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입을 열 것입니다. 결국 그의 추종자들은 그는 결코 추종자가 없었다고 맹세하였지만 격분하여 얼굴이 거의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왕국 안에서의 비행은 늘어가는 것뿐 아니라 만연해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모두 이런 끝없는 비행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훌륭한 젊은이가 양보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들은 환희와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스스로 분기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크게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상심하였습니다. 어떤 보고를 들을 때에는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의부는 침착하고도 절제 있는 말로 터졌습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만일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이러한 말들로 반역은 불이 붙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결한 그 사람만 빼고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반역이 수년간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인이요. 예. 현인이요.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당신은 압살롬의 집에서 있던 모임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당신이 느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과 그의 친구들의 분위기 말입니까? 예, 그것이라도 좋겠군요. 글쎄요, 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많이.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충성스러우면서도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사실이죠. 그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것들은 아마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속한 것들은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야망을 지닐 것입니다.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권력에 오르는 것에 의해 항상 2차적인 일로 밀리게 되는 거지요. 미안합니다, 현인이요.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군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한 모임에서 압살롬은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라 안에 더 많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했죠.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하고 인간에 의해 다스려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그가 가진 위대한 이상들에 대해 말하였지요.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왕국을 이끌어갈 때 자신이 이룰 많은 개혁에 대해서도 말하였죠. 비록 자신은 깨닫지 못한 듯 보였지만 그는 융합될 수 없는 두 개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많은 개혁과 더 많은 자유.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내가 수년간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현인이여,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것도 같지만 요점이 무엇인지는 확실치가 않군요. 압살롬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되어야 할 것과 될 것에 대한 꿈. 이것이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이지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지도자를 따르며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미래의 왕국에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백성들은 한 지도자를 얼마간은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아주 오랫동안이나 따른 적이 없지요. 대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간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 열심히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꺼이 따르지 않게 될 때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좋은 질문이군요. 알다시피 불화가 없는 왕국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분을 비난하는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꿈이든 일차여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꺼이 함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자신의 꿈들을 실현시키려 한다면 그때 압살롬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이 보이게 되겠죠. 그건 독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가 독재자가 된다면 머지않아 지금 왕에게 있는 것 같이 그에게도 불만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얼마 후 오늘 밤 우리가 막 다녀온 그런 새로운 모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새 얼굴들과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반역에 대한 계획들을 가진 이번에는 압살롬을 향한 반역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런 모임과 반역의 움직임에 대해 듣게 될 때 그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인이요? 반역을 통해 왕에 오른 자는 다른 반역자들과 그들의 반역을 참아낼 인내심이 없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당한다면 그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는 현재 당신의 왕보다 10배는 악하게 될 것이죠. 그는 반역을 철의 손으로 진압하고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요란스러운 반역의 마지막 단계죠.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쟁취한다면 압살롬은 바로 이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인이여,
어떤 반역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과 폭군을 몰아내어 유익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주 몇몇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특정한 왕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떠한 반역도 성공할 수 없으며, 또한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현인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말이 숭고하고 행동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이미 그의 비판적인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 그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둑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불만과 긴장감을 조성해서 권력을 가로채거나 추종자들을 흡수해버리는 것이지요.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취해 있는 추종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슬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안에 일어난 분열을 결코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킬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도자로부터 훔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미 헌신된 몇몇의 추종자들이 꼭 있는 듯하지요. 빈손으로 혼자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잘난 사람일지라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진실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그들의 불안함을 나타내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왕이나 선지자가 될 만한 자들은 조용히 혼자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 자신들이 꿈꾸는 왕국을 세우지 않는 건지요?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전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행렬에 동참해야 하니까요. 현인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 말입니까? 나는 역사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궁전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테라스의 발코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거룩한 성 안의 집들로부터 나오는 불빛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압, 무슨 일이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요압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수개월, 수년, 아마 10년, 아니 30년 전에 알았을 거야. 요압은 그들이 지금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겨우 30살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저는 지금 압살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계셨다면 왜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지. 제가 대신 그를 제거할까요? 다윗은 확 돌아섰습니다. 요압의 미심쩍은 질문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던 그의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에게 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지. 그를 비판하지도 말게. 누구든 그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 분명히 말하지만 자네는 그를 제거해서는 안 되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가 왕국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지 미소를 지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마 그는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혀 없네.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없이 전투를 해왔고 여러 번 포위도 당했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었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젊었을 때 겪은 그 경험뿐이지.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보이네. 그 길이란 무엇이었나요?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다윗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옥상 정원을 천천히 그리고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마침내 멈춰선 그는 스스로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기다렸다, 압살롬.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묻고 또 물었지. 이 젊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런데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너는 분열시키는 거야, 압살롬.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말에 불과할 것이다. 다윗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찬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알 수가 있지. 그 아이는 추종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아. 그 아이는 너무나 순결해 보이고 빛나도록 고귀해 보이거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분열시키고 있는 거야. 자기의 추종자가 절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증가하고 있지. 오랫동안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선한 왕 다윗.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어. 너는 분열의 와중에 있으며 왕위에서 분명히 밀려나게 될 것 같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는 말하기를 멈추고 손을 들어 올려 거의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왕국은 저울째 달려있고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구나. 모든 것을 다 잃느냐? 아니면 사울이 되느냐? 나는 압살롬을 제어할 수 있다. 단지 사울이 되기만 하면 되지. 과연 내가 이 노년에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내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진정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선한 왕이여, 압살롬은 당신에게 다윗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한 음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기척도 없이 다가온 아비새였습니다. 이 테라스는 참 바쁜 곳이군. 다윗이 빈정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아니야. 오늘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면 충분하지. 혼자 있기로 작정했느니 말이야. 나에게 무슨 말을 했나? 아니, 내가 뭐라고 했지? 왕께서 내가 압살롬에게 사울이 되어야겠다는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는 당신에게 다윗처럼 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사울에게 절대 도전하지 않았지. 나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결코 왕국을 분열시키려 하지 않았어. 자네가 말한 것이 그것이었나? 더 있지요. 아비새가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신께 악하게 대하였고 당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를 존중히 여기며 혼자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은 한쪽에서만 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만 쏟아졌죠. 사실 왕께서는 왕국을 분열시킬 수도 사울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짐을 싸서 왕국을 떠나셨죠. 분열을 초래하기보다는 도피했던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 당신은 생명을 걸었으며 사울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는 입과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 나라에서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나라도 또 앞으로 있을 나라들을 통틀어 그 어떤 사람보다 반역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셨음에도 말입니다. 압살롬은 불의의 목록을 꾸미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짜내야 했을 것입니다. 몇몇 가지 일들은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압살롬이 왕께서 하신 것 같이 처신했는지요? 추종자들을 거절하고 있는지요? 왕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났는지요? 압살롬은 정중한가요? 그는 조용한 슬픔 가운데 고통을 참아내고 있나요? 나쁜 일들이 압살롬을 덮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비새는 이를 악문 채 마지막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불만거리들은 당신이 사울에게 가졌던 의로운 슬픔에 비한다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울을 잘못 대한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께서 압살롬에게 부당하게 대한 적은 절대 없으십니다. 다윗은 싱긋이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군. 젊었을 때는 늙은이가 나를 치더니 이제 늙으니까 젊은이가 나를 친단 말이야. 대단한 업적이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비새는 계속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께 여쭙는 것입니다. 왜 그의 반역을 막지 않으십니까? 그를 제지하십시오. 그 파렴치한 조심하게. 아비새. 그 아이도 왕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게나. 우리는 절대 왕의 아들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되네. 선한 왕이요. 당신은 사울을 향해 단 한 번도 칼이나 창을 드신 적이 없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왕을 반역하는 말을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을 대적하여 반역을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자신이 취하여 대적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지금 막아야 합니다. 아비새, 너는 내게 사울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가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의 반역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응시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를 중단시킨다면 난 여전히 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막는다면 나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비새, 그를 막기 위해서 나는 사울이 되든가 아니면 압살롬이 되어야만 해. 나의 친구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아끼며 말씀드리는 것은 난 때때로 당신이 좀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네.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고 어떤 면에서 압살롬은 젊을 때의 사울 왕과도 같습니다. 다윗 당신만이 언제나 동일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가진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압살롬이 아니었고 지금 노년에 와서 나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네. 그저 늙은 이때에도 나 다윗의 모습 그대로이고 싶을 뿐이라네. 비록 그에 대한 대가가 내 왕자와 이 나라, 나아가 내 목숨을 지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아비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결정한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압살롬과 같지 않았고 앞으로 사울과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압살롬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당신은 왕권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목동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때와 같이 확실하게. 지혜 많은 이 늙은 왕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란 목소리로 아비새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게. 하나님은 권세 있는 미친 왕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한 목동을 구해내셨지. 그분은 역시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늙은 왕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네. 다윗, 당신이 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비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비새, 그대야말로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군. 다윗 왕이 진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겠네. 우리가 처했던 동굴에서의 옛 시절을 기억해보게. 내가 요압에게 대답한 그 대답을 떠올려보게. 나는 바로 그 패배가 또 이 일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사울 왕의 길이나 압살롬이 택한 길을 걷기보다는 나의 길을 택하겠네. 왕국은 내게 그렇게 집착할 만큼 귀한 것이 아니라네. 만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에게 이 왕국을 갖게 하게. 다시 말하겠거니와 난 결코 사울 왕이나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겠네. 아비새, 노년이 된 지금 내가 젊었을 때에 알지 못했던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네. 분명히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작은 영토를 방어해야겠는가? 창을 던지고 계략을 세워 분열시키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영혼들을 죽여야겠는가? 나의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왕이 되겠다고 손가락 하나도 올리지 않았지.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더욱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이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셨지. 권력을 취한다든가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자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분의 뜻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네. 만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왕국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믿네. 그분의 왕국이니까 말이야. 잠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데 멈추었다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아마 하나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네. 하나님은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모르지. 압살롬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네. 하나님은 나와 끝장을 내셨을 수도 있네. 사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드는 어떤 젊은이도, 압살롬이라 여겨지는 자를 향해 손을 드는 어떤 늙은 왕도 사실은 그의 손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손을 올리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나? 하지만 당신은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좌절감을 느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지. 단지 하나님만이 아실 뿐.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네. 나는 왕이 되려고도
또 왕으로 남아있기 위해 싸우지 않겠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나의 왕권을 취하시기를.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나로부터 취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그는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는 가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윗 왕이여! 두 사람의 뒤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통신관입니다. 그래. 무엇인가? 압살롬입니다. 그가 왕을 잠시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그것이 진정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아비새가 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다면 그가 무엇을 할지도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다윗은 통신관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 가겠다고 압살롬에게 이르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한 도시를 내려다보고는 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를 헤브론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비새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보내겠네. 왕 중의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보내겠네. 그리고는 통신관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 압살롬과 얘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자야겠어. 내일 의논한 일이 있으니 선지자 한 명을 내게 보내주게. 아니면 사관을. 대제사장 사독이 좋겠군. 그를 보내주게. 저녁 제사가 끝난 뒤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게.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비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한 왕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새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완연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문을 돌아 나가던 왕이 어리둥절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들을, 창을 던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왕에게 반역하지 않은 것과 그렇게 허점이 많은 지도자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을, 그리고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은 것과 젊은 다윗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당신의 나라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웃었습니다. 마술사들과 의논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단! 응? 사독. 당신이었군요. 방해한 것을 양해해 주시오. 당신을 얼마 동안 주시하고 있었지요. 왕을 만나러 왕실에 들어가려던 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독.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왕은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망했는데요, 나단. 나는 왕이 당신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그의 생애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이 힘든 시험을 그가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사독은 실망감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독, 그는 이미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험을 이겼다고요? 나단,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 중대한 사태는 지금 막 시작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의아해진 사독이 물었습니다. 사독, 당신의 왕은 이 시험을 그가 젊을 때 이미 이겨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지요. 나단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때 다윗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나서 자기 위에 있던 사람과 관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야 다를 수 있죠. 아주 조금이라고 덧붙여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 그 마음만큼은 항상 같습니다. 사독, 나는 사울이 우리의 첫 왕이었다는 것을 항상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가 젊은이로서 다른 왕 밑에 있으면서 그가 일으켰을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몸소리가 쳐집니다. 사실 자기의 삶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나 압살롬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패한 마음은 그 부패함을 정당화시킬 것을 찾아냅니다. 이 세상의 사울들은 결코 다윗을 볼 수가 없죠. 그들은 단지 사울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결한 마음은? 사독이 물었습니다. 이제 아주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의지가 어떻게 압살롬을 다룰 것인가? 사울을 다룬 그 방법. 사독, 우리는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 그곳에 있는 특권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있는 특권이 있지요. 우선 나는 벌어지고 있는 이 드라마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지요. 내 말을 명심하세요. 다윗은 이 일을 겪어나가며 그가 젊었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기품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압살롬? 불과 몇 시간 내에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사독이 대꾸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왕위를 얻는다면 하늘이여 땅의 모든 사울들과 다윗들 그리고 압살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생각에 압살롬은 굉장한 사울이 될 것입니다. 나단은 긴 복도를 돌아 걸어 내려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사울. 나이와 지위를 제외하고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이미 사울인 것입니다. 사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왕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요.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요, 왕이여? 당신은 모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걸 내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긴 이야기인데요. 다 해드릴까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라의 반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지요. 사독은 불타는 눈으로 다윗을 응시했습니다. 다윗 역시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라의 반역과 그런 반역 가운데 모세가 취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뛰어난 표본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라는 인간 위에, 아니 인간의 상한 심령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형식도 계급도 없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가 가진 권위를 갖기 원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고라는 일어났지요. 그날 아침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런 불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기 전 고라는 모세에 대한 자신의 비난에 동조하는 252명의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다스리던 당시 나라 안에 문제가 있었는지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어느 왕국이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죠. 사독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제든지요. 더군다나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보잘것없는 은사에 불과하죠. 다윗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독, 당신도 알다시피 옳지 못한 나라들과 옳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척하며 거짓말로 다스리고 처리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비록 그 안에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또 어떤 나라가 순종할 가치가 없는 나라인지를 단순한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알고 싶어 했던 점에 도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이 올바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지요? 어떤 징조라도 있는 겁니까? 다윗은 간절하게 이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세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설사 그런 명세서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악한 인간들은 그들의 나라를 그 명세서에 맞도록 꾸며놓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명세서가 있어서 한 선한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소리가 수천 가지 주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순한 백성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건가요? 그들의 손자들은 그 일을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게 무엇인가요? 해가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주장과 또 그 주장을 반대하는 주장들 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숨겨진 동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해 보실 것입니다. 난 그런 시험들을 경멸합니다. 다윗은 지친 듯이 대꾸했습니다. 나는 오늘과 같은 이런 밤들을 증오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 마음을 시험하고자 내 삶의 많은 일들을 잊게 하시는 것 같군요. 이 밤에 또 한 번 나는 내 마음이 시험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독, 지금 나를 무엇보다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끝장을 내시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한 왕이여, 나는 역사상 그것을 물어보기라도 한 지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지금쯤은 반대하는 자를,
또 반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갈갈이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왕과 끝장을 내셨는지 그러지 않으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한숨을 쉬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고라에게 252명의 추종자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가 가진 모든 권위를 행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사독이 대답했습니다. 고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40세의 모세는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고라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죠. 40세 때였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0세의 그는 깨어진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 다윗이 사독의 말을 가로채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지팡이를 지니기에 적합한 자. 그러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공포 속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이 고라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는 왕께서도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아, 대단한 사람이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독? 다윗이요. 만민의 왕이신 당신은 아십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분임을 알았지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253명이 왕국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든가 모세는 그것을 알았지요. 인간들은 그런 삶을 흉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순복은 꾸며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정당함을 밝히셨는지. 모세는 그들에게 그 다음날 향로와 향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결정하실 것이라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가끔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다윗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고라와 두 친구는 땅속에 삼켜져 버렸죠. 그리고 다른 250명도 죽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었음이 증명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백성은 누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인 줄 알았고 드디어 모세는 쉴 수 있었겠지요. 아닙니다, 왕이요. 그는 쉴 수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온 백성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는데 아마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들은 왕이 되기 위해 싸우는군요. 다윗은 난감하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독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윗이여, 무엇이 참된 권이며 무엇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역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나는 당신께서 유일하고도 순결한 길을 찾으실 것을, 또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아비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한 왕이여, 당신의 아들, 당신의 효력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넘어간 듯 보입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으려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웠던 자들 몇몇도 그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뭔가 들리는 듯했으나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사독은 다윗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크게 물었습니다. 나의 왕이여, 무엇라고 하셨는지요? 드디어 다윗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가 풀리겠군요. 아마 내일쯤에는 하나님 외에도 알게 될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독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모두 죽은 후에 왈가왈부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윗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비새, 가서 요압에게 알리게. 그는 동쪽 성벽 망로에 있을 것을. 아비새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에 차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독, 궁금한 것은 다윗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셔야 할 자리에 계시도록 만들 수는 있는 건지요? 아비새는 궁전뜰을 가로질러 동쪽 성벽 어간에 열려있는 문으로 급히 들어가 나선형의 층계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층계 꼭대기에서 요압이 아비새를 내려다보고 횃불을 들고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불빛 가운데 만나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형님, 들었습니까?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들었지. 자정인데도 그 소식 때문에 도시의 반쯤은 여전히 깨어있다네. 아비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들이 친아버지를 대적하다니. 나라가 취약할 때는 별별 기묘한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 곳을 응시하며 아비새가 대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지. 요압이 분노하며 덧붙였습니다. 아비새,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요압의 분노에 맞장구 치며 아비새가 대꾸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이 나라 안에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 권력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분열시키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 손을 쳐들었습니다. 다윗을 향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어떤 일도 어떤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비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거예요. 만일 아무 권한이 없는 압살롬이 이 일을 저지른다면 압살롬이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킨다면 이제 그의 음성은 천둥같이 울렸습니다.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도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다윗과 사독은 다시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젊었을 때 당신은 그 형편없는 왕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형편없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말했듯이 다윗은 대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순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독, 그러나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그 마음의 사욕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 밑에서 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왕국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와 끝장을 내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군요. 그는 주먹을 쥐고는 농담하는 듯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능하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